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신자로 살아가기 담대함이 부족하고 아직도 신자로 살아가기 용기가 부족한 우리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다시금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 우리가 믿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하니에서 대로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박수면 사역을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선한 다스림이 있음을 이 시간 모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청년부 모두가 삶의 여러 사건들을 겪을 때에 늘 주님을 먼저 떠올리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위로받음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주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교회로 거룩하게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안에서 나눴던 사랑이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도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표현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저주의 당한 자를 따라 너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충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니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헌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오늘은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정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대면 예배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추석 연휴인데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나눴잖아요. 1장부터 우리 로마서 계속 쭉 나눴었죠. 로마서 말씀을 다 끝내고 그 바울이요 로마로 방문을 합니다. 로마로 방문한 것은 복음을 전하러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들로부터 거둔 연보를 전해주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요. 그때 바울이 나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변론하겠다 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머무르는 동안 아직 정확하게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고요. 로마에 있는 어떤 집에 갇혀서 있는 동안 바울은요, 복음 전하기에 힘써요. 그리고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의 말미에 쓴 거죠, 에베소서는. 근데 이 바울의 말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3년이나 가르쳤던 교회예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인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고,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끝내고 어떤 부분을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함께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설교를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큰 시험과 낙심에 빠질까 해서 오늘은 3장 1절로 4절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없죠. 우리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그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그 서론적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먼저 1번, 우리 오늘 1절부터 4절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여 알리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 이렇게 잠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아는 자가 교회예요. 우리 로마서면서 계속 얘기했었죠. 교회는 뭐 그냥 이렇게 건물이 교회 결코 아니고요.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죠. 뭐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명칭이다. 우리 같이 많이 나눴죠. 제가 5년간 있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예수님을 섬기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 아닌 이 천지 만물을 섬겼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명칭을 얻었는가 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됩니까? 하면 여기 예배 처소에 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기존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마음과 완전히 다른 새 마음을 조성하여 주시고, 새 마음이 조성되는 자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주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갖고 주 앞에서 주를 위해 사는 일이 기뻐지는 새로운 감각, 새로운 마음을 얻은 자는 그 마음만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루시는 것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겠다고 천명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너 백성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선함과 영광스러움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 교회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제가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복음을 알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 모임 갖고 말씀 나누고 할 때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한 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 주 동안 앞으로 내가 주어질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잘 인식이 안 돼요.
내가 교회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 삶의 내용들이.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복음 알았어? 복음 믿니? 그럼 넌 교회야. 믿으면 됐어.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요즘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를 교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리는지 아세요? 아, 저는 은혜 받길 원해요. 나는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보편교회가, 이건 굳이 꼭 이렇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합동측뿐만 아니라 통합측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 한신까지도 다 은혜의 방편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은혜를 누린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무엇을 통해서만 성도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세요? 온 교회가, 보편교회가 합의하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혹시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추억 선물. 자, 하나만 더 맞추시면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하나. 지금 막 이걸 것 같은데 하는 거 맞추면 그거예요. 뭐죠? 하나. 첫 번째, 성도의 교제. 감사합니다. 맞아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요. 하지만 교회가 합의한 은혜의 방편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맞춰요. 맞는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는 세 가지와 같아요. 그런데 믿음? 너무 감사합니다. 아, 믿음 받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세 가지와 같아요. 말씀, 맞아요. 성경 말씀 하나고요. 두 번째, 세례, 맞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두 번째고요. 또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 세례, 성찬 말고 한 가지, 예배. 예배의 이익이 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의 이익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배가. 예배가 이제 원래는 성찬 예배 때마다 성찬하고, 원래 성례 받은 자들의 예배죠. 예배는 교인의 예배죠. 원래는 세례 받은 자들의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뭘까? 지금 우리 예배 때 지금 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예, 누구죠? 기도 맞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할 때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세 가지만 있다고 보편교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붙잡고 하는 기도, 세 번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포함해요. 세례, 너는 이제 우리와 한 몸이다를 교회가 공증하는 것과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누리자를 확인하는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믿냐면, 한 주 동안 나는 정말 교회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한 주 동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게 교회예요 원래. 그러니까 물론 우리 막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내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교회 오면 전도사님이 맨날 얘들아 말씀 읽어야지, 얘들아 기도해야지, 맨날 말씀과 기도 귀에서 막 진물 나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뭐 할 말 없으면 맨날 말씀, 성경 말씀 읽으래. 목사님 또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막 이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원동을 어디서 얻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주기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무언가를 빌어요. 도움을 청해요. 그럼 기독교의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불교도 기도해요. 그 모든 오욕과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도노정스라고 하나요? 이 모든 범민을 다 해탈해버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힌두교도 기도해요. 자연 만물에 있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도가 은혜를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기도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처음을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 바로 복음의 내용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 없이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런 기도 운동 많잖아요. 반상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과 직감을 주시는지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소 수도원의 기도 영성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의 방편에 기도하는 거리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직관이나 느낌이나 만족을 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원래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례는요. 세례도 말씀을 알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끼리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성찬을 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의 근거 가장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주일에는 좀 이렇게 은혜도 있는 것 같고 신자답기도 하고 교회를 모이는 게 너무 좋은데 주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 주신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였다. 그게 너희를 위한 거고 그게 너희 은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듣게 하세요.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들었음이라고 3절부터 보니까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저자를 세우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누구든지 펼쳐서 글만 읽으면 알 수 있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기록하여 알고 듣게 하시는데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아니 목사님,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뭔가요, 여러분? 뭐가 경륜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노트에 적어놨어요.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경륜이에요? 오코노미아인가? 이거 말고 오이코노미아가 경륜인데 오이코스가 집이고요. 그 네모라는 이제 네모 헬라어예요. 다 네모가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네모하다. 그래서 오이코스를 네모의 명사형인 거죠. 노미야 이렇게 해서 집을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게 경륜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게 원래 경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륜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국가가 어디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친히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경륜이라는 말을 딱 쓸 때는
아,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시나 보다, 국가를 이루시나 보지, 이걸 넘어서서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를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고 뭐 구원의 경륜이고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오늘 본문 몇 절에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고 이런 말들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지, 성도와 함께 거하실 때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를 모르기를 알지 원하세요. 제 말이 꼬이는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명확히 알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피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 아니야? 나 하나님 믿어요. 날 사랑하시는 분. 따뜻해.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아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한 주 내내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도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뭔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더라. 느낌으로 예배를 말하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 이런 어떤 이 신의 경향성이 우리라고 예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은혜의 경륜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뭉클했어. 왜 뭉클했는지는 멜로디 때문인지 잘 알 수 없죠. 원래는 그 가사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근데 이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롭다. 이런 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뭉클했는데 몰라 그냥 그게 은혜지 뭐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은 한 주 내내 결코 지속될 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이벤트로 내지는 수련회 때 네 감정의 동요로서 그런 고양 정도를 얻고 그게 지속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상당 부분 후퇴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 자체는 원래 감춰졌는데 밝게 알도록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지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번만 더 할게요. 왜 3절에 보면 자꾸 계시가 감춰졌던 걸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밀이니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알려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근데 왜 계시 알려주실 거면 한 번에 쫙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열린 길이잖아요. 비밀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냥 쫙 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왜 계시요 비밀 이런 단어들로 성경을 설명하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직관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와 비밀을 마음에 담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는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자 우리에게 그 신감각,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지혜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 로마서 1장에 나왔죠. 천하 만물에 알만한 것들을 잔뜩 널어주셨는데 우리가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실제로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피조물의 형상들을 하나님과 바꾸어서
섬기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비밀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비밀로 계속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아니게 하시려고 역사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내지는 특정한 민족에게 반드시 그런 비밀들, 이런 죄로 인해서 감춰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다 깨지고 이제 드러나게 할 거야. 반드시 내가 이게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얘기해도 모르니까, 아직 성취가 안 돼서 모르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이거 비밀이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확 드러난 거예요. 이제 모두가 이렇게 드러난다. 1절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도록 확 밝히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뜻이 뭐죠? 메시아. 맞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뭘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게 하는 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메시아라고 부를 때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여 인도할 사람이 올 거다.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이 메시아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아요.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알죠. 제가 거기 성경 말씀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말 자체는 여호와와 야사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어 아니고 여호와 야샤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샤이기 때문에 여호샤,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여호샤, 그래서 호세아라고도 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야사가 구원하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뜻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로마서가 그거 적었던 거죠. 로마서 16장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바울로 기록하게 했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저자들로 기록하게 해서 성경으로 남겨주셨어요. 알게 하려고. 그거를 누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냐면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부분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지금은 너희가 읽었을 거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교회가 알고 믿는 은혜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말씀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저는 감히 말하기를 한 주 동안 은혜를 누릴 방편을 스스로 닫은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다가 찬양을 듣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그냥 그 곡조가 좋았던 거 말고, 저는 요즘 악뮤 좀 듣고 있는데, 에베레스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곡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 이런 거 말고, 정말 찬양의 은혜가 되려면, 그 가사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내 고백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감정의 고향이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록하셔서 알게 하셨다. 성경 말씀이 있다. 이게 나한테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 교회, 특별히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3절까지만 봐도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기 위해서 1절 갇혔어요. 2절 하나님이 바울한테 먼저 내게 주셨고요. 3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일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셨고요. 3절 비밀을 알게 하시고요. 3절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야 말씀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누군가는 갇히고 기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받아 적고 막 무슨 건지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수고하게 하고 하나님도 수고하시는 거죠.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누군가는 번역하고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제물포항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 배가 불살라서 가라앉고 성경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다 가라앉는 거고요. 막 거기서 던졌는데 거기에 있었던 포졸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이 귀한 종이를 그래서 벽지에 발라붙이고 이런 식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비용 지불을 하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생명을 건 전파와 누군가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모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핸드폰 열면 말씀 볼 수 있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기 쉬운 시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시대에 와서 아무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지만 가장 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쉬워요. 은혜를 못 받게 하면 되는 거고,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읽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 편지 한 쪼가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했더니 말씀이 하나도 귀하지 않고 성경 읽으라고? 알았어. 이렇게 만드는 게 교회를 쇠하게 하는 가장 원수의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군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번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게 4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깨달았는데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알려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닌가요? 한 모태신앙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그냥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여기 설교 노트에 있죠.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 있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만 읽는 걸로 멈추지 않고 읽는 자에게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16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냐면,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처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온전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많이 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자녀들이 좋은 것을 항상 누리며 가장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하나라니까요. 성경.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 저절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만한 사는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보면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이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헬라어가 굉장히 많은 차원의 헬라어가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만 사용하는 귀족들의 헬라어, 왕족만 사용하는 왕족들의 헬라어, 소피스트들, 철학자들만 사용했던 철학적 헬라어가 있고 학문적 헬라어가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 노예들이, 평민들이 아무나 썼던 헬라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스크립투라 외쳤어요. 오직 말씀. 근데 이건 알죠? 근데 오직 말씀을 외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실천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성경은 제롬의 성경,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밖에 없었는데 라틴은 문맹률이 99.9%였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는 이제 그 로맨 캐톨릭이죠. 교회에서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책이 교회에 가면 있는데 펼치면 신부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모른다. 니는 알아.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아무도 몰라 성경책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읽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겼는데 아무도 못 읽는 언어로 이렇게 놔둔 게 말도 안 된다. 독일어로 번역하자. 나는 프랑스어로 번역할게. 나는 영어로 번역하겠다. 종교개혁자들의 각자의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진짜 이상한 아이러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야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 너 그거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기뻐했던 성경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재미없잖아. 그거 뭐 나중에 읽으면 되지. 점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당하는 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쉬워요. 한글 성경은요, 개혁개정이 어렵다고요? 알았어요. 세번역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있고요, 현대어 성경도 있어요. 공동 번역도 있고요, 다른 성경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거나 쉬운 성경 아무거나 또 보세요. 성경은 쉬워요.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글을 읽을 줄 알면 누구든지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날마다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해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들 있죠? 이제 개강을 했지만 놀랍게도 조만간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놀랍죠? 바로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돌입됐어요. 전공 서적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시험 공부 어떻게 하세요? 전공 서적을 봤는데 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 그냥 이렇게 시험 공부 하실래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글을 읽는다는 게 느낌을 위해서 읽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이해하려고 읽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업무표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업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약간 페이지가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고 왜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 이 일은 내가 느낌상 약간 이렇게 하라는 느낌인 것 같아.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직장에서? 페이지가 많아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확인하잖아요. 내용을. 그렇게 글을 읽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어줍시다 하면 우리가 뭐 하냐면 말씀을 딱 펼치고 나는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 난 굉장히 이 단어 때문에 은혜 받았어.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덮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만지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딱 피력하고 끝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내용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을 위해서 성경 읽는 걸 멈추십시오.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 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전공서를 읽는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딸딸 외울 때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일할 때 업무 분장표나 업무 지시서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읽기로써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경륜 이전엔 비밀이었지만 계시로서 활짝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리 모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은혜로 한 주를 능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적용입니다. 3번 적용인데요. 제가 적용을 읽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임을 알고 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아는 것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평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펼쳐서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알고 이해하고자 했습니까? 혹시 말씀을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고양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주 이곳에 임하시는 거 할까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일에 힘쓰며 구원을 더욱 누립니다. 앞으로 성경을 그 주신 목적에 맞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눠봅시다. 시간을 정하고 함께 이 일을 이뤄갈 동역자들을 세워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한 주가 하나님과 상관없게 느껴지는 이유, 우리의 한 주가 신앙과 점점 떨어지는 이유, 한 주가 공허한 이유, 한 번도 한 주의 내 존재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은혜의 창고를 닫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저는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장을 읽으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딱 5장만 읽어도 되니까요. 다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모여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고 그 의미를 따라 순종하려고 있었더니 이 한 주간 나의 삶에 어떤 은혜가 더해졌는지, 나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추석 연휴를 지났음에도 그런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힘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도전할까요?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혼자서 많이 해봤잖아요. 필라테스도 끊고 헬스도 끊고 많이 해봤잖아요. 결코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같이 약속하세요. 시간을 정해주세요.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읽고 그냥 읽고 안에 덮지 말고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서로 나눠보자.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그와 같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부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경륜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길 소원해 봅니다.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는 찬양처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나라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네, 기록된 말씀이요. 네, 은혜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나라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맞아요, 바쁘겠죠. 할 일도 많겠죠. 하지만 혹시 나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부족을 그냥 역부를 외우는 것처럼, 부족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냥 몇 절을 읽고 덮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건지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이 한 주 그 주의 은혜,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해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난 대로 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 받은 은혜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하신 뜻과 함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희미해져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한탄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눈앞에 똑똑히 보고 알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수많은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조금의 수고도 없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잘 건사되기를 바라왔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한 것을 서로 나눠가면서 더욱더 은혜로 풍성하고 은혜 위에 강해져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설날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이 명절의 연휴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만 잠깐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함께 연구하였사오니 아버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펼쳐서 읽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성경 어디를 펼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밝히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아시는 주님, 이 물질을 통해 말씀이 더욱더 말씀되어서 은혜 위의 교회가 강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기꺼이 이웃을 온전케 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선한 은혜의 역사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서 3장 전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밝히 알게 하는 이 말씀,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이해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능히 주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명의 권석들, 우리 사명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명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연구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연구합시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즐거운 추석 때라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추석 되세요. 예,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텐데 여러분 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우리 회장 진영이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듣고 또 진영이 우리 축복하면서 잘 우리 소감
교육받는 학교로 잘 입교할 수 있도록 본인은 환송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목장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모이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장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길 소망해 봅니다. 10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생명의 삶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놀부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